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토요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영성훈련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마침내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지금 왔습니다. 더 없습니다, 여러분. 23장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오늘 이 두루마리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더해서도 안 되고 제해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곧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죠, 그죠? 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는 살아가면 되지 거기에 내 생각을 덧붙일 것도 없고 내 의지를 덧붙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 말씀에 맞나 틀리냐 이것만 우리가 분별하면 된다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제해서도 결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구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말씀 속에서도 내가 취할 말씀과 내가 피하거나 버리고 싶은 말씀들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말씀은 내게 부담스럽고 어떤 말씀은 상당히 불편하고 어떤 말씀은 참 순종하기가 버거워서 못하겠더라는 거죠. 그죠? 애써서 외면하거나 눈을 감거나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여러분 신구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이미 다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여러분 적어도 신구약 66권에 있는 말씀들을 적어도 늘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다면은 그 어떤 말씀도 다 내게 주신 말씀이지 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말씀을 제하시지 마시고요. 때로 그 말씀이 나를 좀 책망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나를 징계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한다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내 손과 발의 등불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도록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부디 아이고야 이런 말씀을 내한테 주시면 어쩌란 말이고 이런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하노? 아니 지금 내 형편이 어떻는데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이런 말씀을 내한테 왜 주시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감당치 못할 일들은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늘 지켜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감찰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수준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저울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셨다라는 것은 내가 감당을 할 때에 내게 허락하실 놀라운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근시안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내 경험으로 지금껏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행하고 했던 그것들 가지고서 먼저 판단하고 먼저 저울질하고 먼저 계산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곰곰이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주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지 늘 있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마지막 막바지에 지금 이제 다다랐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강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으셨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제 어차피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기라니까 마무리 겸해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허락하신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말세의 때에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허락하시고 주신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섬기고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죠? 예. 이 마지막 말세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교회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교회가 집중적으로 보이시겠죠. 그죠?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절 여러분 첫 절에도 보면은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사자를 보내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사자 요한을 보내셔서 사도 요한의 그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은 잘 아시는 대로 2장과 3장에 걸쳐서 교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가 등장하고 있죠. 그죠? 그 7교회가 여러분, 이미 주님이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교회에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미 다 말씀을 하셨죠. 그죠?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어떤 교회는 하나님부터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에게 참 귀한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책망도 받으면서 칭찬도 받았던 그런 교회도 있죠. 그죠? 그 7교회 말입니다. 바로 그 교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미 앞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왜 오늘 이 이제 끝자리, 이 끝자락에 다시 주님은 교회를 부르고 계시는가? 교회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또 상기시키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는데 그 많은 교회들이 다 한결같지는 않다라는 사실이죠. 다 같지가 않습니다. 당장에 저부터도 교회를 제가 볼 때에 여러분, 어떤 교회는 땅에 있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하늘을 바라보는 교회가 있고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온통 육신적으로만 구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날마다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도 있고, 여러분, 어떤 교회는 잠자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늘 말씀 붙들고 날마다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이 땅의 사단의 세력과 싸워가는 교회도 있고요. 여러분, 교회는 참 다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교회로 지금 서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되는 부분이거든요. 나는 땅의 교회인가? 하늘을 바라보는 교회인가? 온통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땅에 뭐 떨어진 거 없나? 그거 주울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가? 아니면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내가 상고하고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며 나가서 늘 하늘의 그 상급과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으려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땅의 교회 되시 마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 아닙니까? 썩어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눈독을 들이고 거기에 욕심을 부리고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살다 보면은 언제 어느 세월에 여러분 하늘 쳐다보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순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길은 여러분 두 갈래 길입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면요, 항상 두 갈래 길이에요. 두 갈래 길.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항상 이 두 갈래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 아니면 넓은 문이죠. 좁은 길 아니면 넓은 길이죠, 여러분. 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두 갈래 길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서 너에게 증언하였다 말씀하시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광명한 이 새벽별, 이 새벽별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돋는 해라고도 하죠. 그죠? 이 광명한 새벽별,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와 함께 나가야 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됐겠습니까? 당연히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처음으로 당시 사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결의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러한 그 안디옥 교회, 그 교회를 일컬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인의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이 되었고 소유가 된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장할 거라고는 딱 하나, 내 안에 계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주장하고 자랑하고 증거해야 되는 그러한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직접 하신 까닭은 저와 여러분이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인데 이런 말을 아무리 해본들 이해나 하고 깨닫기나 하고 듣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언감생신. 오직 예수를 만난 자들요.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들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붙여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몸에 새겨진 흔적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는 흔적입니다. 흔적.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겠죠. 우리 몸에 하나님은 우리 몸에 새겨 놓으셨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과연 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신부가 무언가 교회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신부죠. 그죠?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곳이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 밑으로 그죠? 우리가 다 한 지체이지 않습니까? 지체입니다. 누구는 팔의 역할, 누구는 얼굴의 역할, 누구는 눈의 역할, 누구는 코의 역할, 누구는 다리의 역할.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냥 뒤죽박죽 중구난방으로 그냥 막 모인 그런 데가 아니고 여러분. 항상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우리 육신의 여러분 평소에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항상 우리가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머리가 있어야 살지 여러분. 머리에 우리 뇌가 있지 않습니까? 뇌의 모든 그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는 명령체계를 통해서 전달을 받아서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내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머리가 중요하죠 여러분. 머리가 중요합니다. 그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허락하신 그 세마포 옷을 입고서 단장되어 있는 신부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지금 나는, 내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식장에 들어갈 만한 그런 신부의 모습을 나는 하고 있는가? 신부가 아무 옷이나 입고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식장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신부 단장을 해야죠. 저와 여러분은 그 단장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것이 여러분 제대로 단장하고 있는가? 여러분, 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요즘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그 이제 한 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뭐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유 뭐 목사님 한 달 동안 뭘 운동을 했는데 별 표가 안 나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운동하러 가가지고 제일 먼저 기도부터 하고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뭐 제가 뭔 기도를 드리냐면은, 하나님, 그동안 제가 제 몸을 마치 제 것인 것처럼 함부로 제가 쓰고 함부로 사용했던 그 죄를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내 몸조차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내 몸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먼저 드리고 운동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건강 지킨다고 뭐 다이어트니 뭐 웰빙이니 하면서 오만 거 뭐 운동이랑 운동은 다 찾아서 하고 뭐 몸에 좋다라는 것은 다 또 찾아 먹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죠. 네?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걸 안 봅니다. 내가 건강해야지 뭐. 내가 건강해야지 뭐 남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뭐 또 일도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건강 챙깁니다. 건강이 귀한 줄 알아요. 몸 아프면은 얼마나 고생이고 돈이 드는지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건강 챙기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하고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요. 믿는 자들은 여러분 내 건강조차도 내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내 몸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건강해야 된다라. 이게 여러분 믿는 자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게 올바른 도리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 기도를 하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후로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이 땅을 사는 동안까지 하나님이 내 코에 숨이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날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비로소 제가 참 좀 늦었지만은 깨닫고서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죠. 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걸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판단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뭡니까? 신부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신부가 신랑과 같이 손잡고 결혼식장에 가서 평생을 회로하기로 약속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부죠. 근데 결혼식 하자마자 신부가 남편은 내팽개쳐버리고 지 좋은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욕하기도 하고 저가기도 하고 뭐 남편은 제대로 뭐 챙기지도 않고 가정은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막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신부겠습니까? 그건 신부가 아니죠, 더 이상.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신부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항상 신부는요, 신랑에게 집중해야 되겠죠. 다른 데 한눈 팔아서는 안 되겠죠, 그죠? 다이아몬드 반지에 한눈을 팔겠습니까? 아니면은 신랑보다도 더 나아 보이는 어떤 남정네한테 한눈을 팔겠습니까? 그거는 간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직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7절 말씀에 바로 말씀하시기를요. 오라 하시면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말씀하셔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말씀에도 이미 언급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 7장 16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계시록 7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6절과 17절입니다. 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17절 말씀에도 분명히 그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신부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수를 원없이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죠. 그 생명수가 뭐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바로 영생이죠, 여러분.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끝자락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 말세 때를 살아가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궁극적인 선물은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수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은 비단 우리가 그냥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런 의미로만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그렇게 좁은 의미로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치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수 되시는 그 주님이 와 계시면 내 안에서 생명수가 마치 샘물처럼 솟아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영생이거든요. 바로 그 영생을 누린 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 여인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응? 네가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안다면은 그 네 배에서 생명수가 넘쳐날 것이라 말씀하셨죠. 그죠? 샘물처럼 넘쳐날 것이다. 마침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그 은혜 아래 들어가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죠. 생명수를 경험한 그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던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 예수님을 깨닫고 경험한 이후로 곧장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나와서 한번 봐라. 예전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았던 여인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나기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물을 길러 나오는 것도 사람이 없는 그 땡볕에 그 한낮 정오에 우물가로 온 여인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더 이상 이 여인은 거칠 게 없었어요. 더 이상 사람의 눈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 사람의 평판, 나의 이 낮은 자존감,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배에 생명수가 넘쳐나서요. 비로소 내가 영생을 경험해 보니까 세상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영생을 누려보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가치관이 달라져 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세상 사는 것이 두렵지가 않아요. 더 이상 그와 함께 살고 있었던 그 남편도 두렵지가 않고, 더 이상 그 남편을 붙들고 의지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안에 그 생명수, 그 영생이 내 안에 있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인생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걸 우리한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난 자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실 우리가 여러분 늘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언제쯤 나는 좀 달라질고, 언제쯤 나는 좀 새 사람이 되어볼까? 그 영생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조건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가 신부 노릇 해야지요. 신부가 여러분 명색이 한 지아비를 섬기는 신부가 창기처럼 이 남자 저 남자 눈짓하면서 눈올기면서 살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눈독 들이고 무엇에 눈독 들이고 여기에 한눈 팔고 저기에 한눈 팔고 그게 무슨 여러분 신부입니까? 그거는 창기지요. 주님의 신부는 그런 자들은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에게 주님은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우리 18절과 19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을 더하지도 제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듣고 준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디 말씀을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덧붙여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을 보시면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반드시 틀림없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히 오리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다스리시면 얼마나 복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음성을 들었던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람어 마라나타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마라나타라는 이 아람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좀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그러나 우리는 아람어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한글이 아니니까. 근데 표현법에 있어서 마라나타이긴 한데 마라나타 할 때 마라나 하고 조금 길게 이어서 맨 끝자락에 타 이렇게 부르게 되면 이게 바로 오늘 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할 때. 근데 그게 아니라 마라나타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면은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거든. 지금도 이미 와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그분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고 있다는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 오신 그 예수님이 또 뭐예요? 오신다고 분명히 또 말씀하십니다. 현재에도 지금 계시는 그 예수님이 장차 하나님의 그때에 또 오신다고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현재이고 또 하나는 또 미래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왜?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이고 다음은 다음이고 우리는 딱딱 끊어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이루어진 거고 미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끊어져서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가 미래가 될 수 있고 미래가 현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에서 미래를 우리는 볼 수 있고 미래가 현재로 끌어당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말이 있으면 뭡니까? 지금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아직 나는 온전하지는 못하지요.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니래도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시간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있으면 뭐겠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내 이 모습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다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 수준, 그 자리까지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확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신앙은 뭐냐면 지금 당장에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이 목을 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안 되는데 뭐 어쩌라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너머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연약해도 그 너머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 너머는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랬는데 이 모양인데 어쩌라고. 아이고 지금 내 형편이 이랬는데 내가 뭐 되겠나? 응? 내 꼴이 지금 이랬는데 내가 뭘 할 수가 있겠노? 믿음이 없으면은 그 자리에 주저앉게 돼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네 주제에 네 지금 찬 꼴을 봐라. 네 현실을 한번 봐라. 네가 지금 이랬는데 뭘 네가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헛된 것을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망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헛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히 어떤 뭔가를 상상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는 뭐예요? 소망을 삼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 인내하고 왜 우리가 연단의 시간을 가져합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가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사도 요한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여러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아멘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여러분 차치하고라도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 항상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가 입에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멘 쉽게 못 합니다. 왜? 내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경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거 되나? 이거 해도 되나, 이거? 안 되면 어쩌는데? 이리 되거든요. 믿는 자들은 무대뽀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하는 게 아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주님.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35절부터 여러분 4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근데 그 때와 시는 우리 주님도 모르시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고대 그 근동 그 지역에서 남자들이 옷을 입을 때는 이 통옷이었죠. 지금과 달랐어요. 그죠? 그냥 옷이 통으로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길을 가든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불편하잖아요. 다리가 칭칭 감기니까. 그래가지고 그 허리를 딱 동쳐맸지요. 옷을 올려가지고 허리에다가 딱 동쳐맸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한마디로 스탠바이죠. 내가 딱 일할 준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갈 준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더 나아가서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의미는 이 허리는 사람의 그 몸의 중심이지요. 그 중심에다가 띠를 딱 채운다.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딱 붙들린 바 되어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띠를 띠고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셔요. 이 등불이 뭘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이지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이게 등불을 켜라는 뜻 아닙니까? 말씀을 맨날 봐도 이 말씀이 내 인생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 말씀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적용이 되지 못하고 산다면은 그건 여러분 지금 등불이 켜진 게 아니죠. 그건 등불이 켜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뿐인 거죠. 여러분 등불을 켠다라는 것은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적용을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부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말씀의 등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제발 적용하셔요 여러분. 네? 말씀 따로 생활 따로 이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에다가 내 생활을 투영을 시키십시오.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십시오. 이게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든 물질을 대하든 이런저런 내 모든 삶의 자리에 여러분 말씀이 항상 들어가 있어야죠. 말씀이 적용이 돼야죠. 말씀으로 분별해서 내가 지금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가? 분별을 하셔야 되죠 여러분. 이게 등불을 켜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 보니까 서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에 깨어서 때를 분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절에 모든 자들이 누굴까? 세상 모든 자들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모든 자가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다가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다가 주신 말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의 내용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되어 있습니다. 땅에 임하는 평화가 모든 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자들에게 축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들에게 평안과 평강을 주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한테 이 평화가 온전히 임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모든 자들에게 이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해서 여기 모든 자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모든 인생을 가리키는 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교회를 말하죠. 교회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계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세의 때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된 자들이라면 마땅히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신앙의 자리로 나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말세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라고 대비하라고 분별하고 구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세 때에 수많은 사단의 대적과 세상의 유혹이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곳곳에 이단들이 그냥 넘쳐나고 있고 곳곳에 세상의 사단의 그 세력들이 믿는 자들까지도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요 어린 양의 그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되셔서 이미 오셨고 장차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입니다. 저의 연약함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깨달아서 늘 아버지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깨달아서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